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비유가 선포되어지고 있죠.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34절까지 30절까지 읽었나요? 30절까지의 내용은 흔히들 달란트 비유다, 10달란트 비유다로 알려져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끝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25장 전체를 그냥 무작위로 읽어 내려가도 좋지만, 그러나 조금 알고 읽게 되게 되면 더욱더 그 메시지를 분명히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비유가 나와 있고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구성상 여러분 약간 깨달음이 오죠. 재림을 말씀하기 전에 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두 비유의 말씀은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질 때 어떤 자로 발견되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라는 것을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읽게 되게 되면 엉뚱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달란트 비유에도 엉뚱한 말씀을, 엉뚱하게 비유를 해석하게 되어져요. 뭐 은혜는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는 은혜가 되어져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선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이탈은 죄죠.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게 된, 선포하게 된 것이 됩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는 약간만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였죠? 준비 잘했죠. 그렇죠? 신랑 오실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그런데 신랑 맞이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뭘 잘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신랑 와서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럼 이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내용들이 헛방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헛방이 되어버리면 아주 기분 좋아요, 쓸쓸해요, 씁쓸하죠, 그죠? 그토록 후회될 수가 없어요. 헛방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 자,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달란트 비유도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주인이 언제 오시나 그 시기에 있지 않아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언젠가는 꼭 오시게 되어질 건데 그때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게 될 건데 반드시 오시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냐? 시기를 강조하는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주님이 언제 오신데 그 시기를 알고자 하게 되면 그것도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는 시기에 있지 않다. 우리 주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시게 되어질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칭찬 들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나? 어떤 면에서 어떤 점으로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되나? 5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으셔서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 메시지, 이 본문에서 특징적인 요소에서 5가지 이런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 뭐 복잡하게 시작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지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런데 일단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을 거느린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유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종들을 불러. 그럼 종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자기 소유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기가 데리고 있는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죠?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종들에게 맡겼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종들이 주인의 소유를 맡게 되면서 임대료 낸 것 있나요? 임대료를 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죠. 권리금 냈다 있습니까? 없어요. 담보금 맡기고 현금 주었습니까? 그런 내용도 없죠. 그래서 권리금도 없이 임대료도 없이 선불금 먼저 지불해 놓는 그런 돈도 필요 없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재능대로 자기 종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눠줬는데 내용 알죠? 얼마큼 나눠줬어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금 몇 달란트?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 어떤 사람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소유도 있었다 그랬는데 그 종은 몇 명 거느리고 있었죠? 3명 거느리고 있었고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는데 소유를 보니까 총 소유가 금 몇 달란트입니까? 계산이 그렇게 어렵죠, 그죠? 5, 2, 하나니까 8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금 5달란트 한 사람이 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자, 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금 5달란트를 맡으면서 금 2달란트, 1달란트를 맡으면서
어떤 거 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5달란트 딱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2달란트 딱 주면서 너도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딱 주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너 한번 해봐.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장사라면, 이런 사업이라면 여러분들도 해볼만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재산 하나도, 내 자산 하나도 들이지 않고 순전히 그냥 다 대주고 해보라고 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좀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내는 것도 없이, 뭐 잡히는 거 없이, 뭐 걸리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탁탁 맡겨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일단 뭐는 없었다. 이 사람이 들어가는 뭐는 없었다. 권리금이나 임대료나 선불금을 드릴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은혜로 맡아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여기에 나타나는 종들이 바로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렇게 불림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선불금 내고 했나요? 임대료 내고 직분 맡았나요? 우리가 뭘 주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도 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것을 맡게 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도 우리 미천드린 것 없이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고 우리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은혜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뭐 받은 인생이다? 은혜 받은 인생이다. 오늘 청지기라는 제목을 넣었으니까요. 인정과 칭찬받는 자들 이렇게 했네요. 인정과 칭찬받는 청지기들, 인정과 칭찬받는 성도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시작.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순전히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자, 두 번째 재림 준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준비 잘하고 살아야 되는 어떤 삶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나? 두 번째는요, 소통형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 소통형 인생이 되어야 된다. 닫힌 폐쇄적 인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죠? close와 open mind와 close mind가 있어요. 도덕률이 아주 중요한 건데 개방적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늘 폐쇄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폐쇄적이다라는 것은 닫혔다라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것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폐쇄적 인간의 유형, 폐쇄적 인간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소통형이라는 것은 개방형이에요. 내 걸 줄 줄도 알고 너의 도움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반대로 폐쇄형은 나는 너를 돕지도 않고 너의 도움도 받지도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내 혼자서 살아갈 거야. 이건 폐쇄적입니다. 개방형은요, 내가 어려울 때 너 나 좀 도와줘. 네 어려울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네 어려울 때 내가 또 도와주마. 너 기쁠 때 나도 기뻐한다. 내가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도 기뻐해줘. 이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소통형 인생이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칭찬 들었던 두 종은 어떤 유형의 삶을 산 자들일까요? 그리고 책망 들었던 청지기는요, 종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소통형 인생을 산 사람은 칭찬을 듣죠. 그렇죠? 소통형의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듣죠.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대답을 해주고 말을 했어요. 소통형 인생은 칭찬을 받았다? 어떻게 살았어요? 그럼 대답은 하죠. 소통형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돈을 받는 즉시 금 5달란트면 적지도 않은 사업 미천입니다. 이거 뭐 몇 수십억 되는 그런 돈을 떡 쥐어주고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1달란트라고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요. 1달란트도 적어도 6억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 돈을 쥐고 너 한번 해봐. 이러면은 여러분 중에 괜히 허무대하는 사람이 있죠. 아, 목사님, 저는 그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1억만 있어도 내 한번 해볼게요. 1억. 그런 사람도 있죠. 없으면 할 수 없고, 있으면 오늘 아멘 했으면 당장 1억을 누가 줘가지고 한번 해봐 이거 가지고 할 사람이 나타날 뻔했는데 아마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한번 해봐.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적시로 나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사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한다, 사업한다. 문 닫고 사업할 수가 있나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나요? 물론 요사이는 뭐 컴퓨터 같은 거 해서 가정 안에서도 뭐 한다더라. 주식 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하고 뭐 가게 뭐 하는 게 있다며요. 가게 재테크인가 뭐 그런 거 재테크인가 뭐 그런 것도 물론 집안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가서 뛰는 거예요. 나가서 뛰는 거예요. 그것도 적시로 나가서 바로 가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가서 뭐 했다고 되어져 있죠? 돈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뭐 했다 그랬나요? 그것으로 장사했다. 장사했다면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상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유통한다, 소통한다. 요거는 그림을 딱 갖다 그려놓고 하면 제일 좋은데 황소 한 마리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만한 통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뭐다? 소통이다. 소통. 소 한 마리 황소 갖다 놓고 옆에 통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소통 아닙니까? 소통을 잘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돼요? 소통 잘해야 돼요. 비즈니스 잘하려고 하면 뭐 잘해야 돼요? 소통 잘해야 돼요. 자, 북한과 같은 김정은이가 지금 뭘 했죠? 자기 나라 폐쇄해버렸잖아요. 그래 미국이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죠. 너 그거 한번 잘해봐. 너네들 갇혀서 한번 살아봐. 그래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 하면서 김정은이 누구를 보내왔어요? 여동생을 보내왔어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 평창 이상하게 관심이 별로 안 생기는데 김정은이 동생이 왔다 하길래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는 보고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 별거 아니대요. 우리 그 사람이 돼요. 나는 뭐 김정은이 동생이니까 여기에 뿔이라도 하나 나 있고 여기도 뿔이 나 있고 뭐 이상하게 막 이빨이 옆으로 나와 있고 뭐 아래 이빨이 막 위로 막 치솟고 그런 줄 알았더니 너무나 순수하대요. 너무 단순하고요. 김정은이가 거기서 뚝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김현 아니 말고 아니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김 누구죠? 상민 집사 뒤에 빨리 우리 가복뛰기 이름 뭐예요 저? 예?
김연수, 아이, 이래요. 이래도 나보고 또 내 이름도 몰라서 이리 상처 먹고 그러지 마요. 사람이 나이 들면요, 다 기억이 깜빡깜빡하네. 김연수 권사님을 안 닮았어요? 한번 일어나봐요. 미안, 한번 일어나봐. 한번 일어나봐.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나는 김연수 권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좀 닮았죠? 제가 눈이 좀 예리하잖아요. 김연숙이 아니에요, 저거. 하니까, 뭐, 그것도 뭐, 저거가 그거 따다가 이 사람이 누구라다 김정은이 동생이라고 뭐 빨간 표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주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려왔겠죠? 폐쇄 갖고 안 되거든요. 자기 동생이라도 내 보내가지고, 나만 하고라도, 우리 하고라도 뭐 한번 해야 돼요. 소통. 폐쇄형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크게 근간에 와서 이렇게 발달되어졌지만 우리나라가 참 탁월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대웅군의 무슨 정책이었어요? 쇄국 정치 때문에 그래요. 쇄국 정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발전이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린 철저한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폐쇄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무슨 형으로 살아라? 소통형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서로 만나고 관계를 갖고 서로 장사라는 것은 나의 유익만 돈만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장사는요 상도를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 아닙니까? 상도를 누가 썼죠? 최인규가 썼나요? 최인호. 최인호. 오늘 제가 약을 먹고 나와 생각이 좀 안 나요. 마이싱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생각이, 기억력이 많이 감축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그것도 민감한 저는 알지 남들은 잘 몰라요. 자, 상도가 뜻이 뭐죠? 상도의 그 장사꾼들의 정신이 뭐죠? 단순히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장사꾼은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뭐라고요? 진정한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소통형 인간이 되라. 소통형 인간들은 칭찬 들었다, 인정받았다. 어떻게 했길래? 나가서 즉시 뭐 했다? 장사했다. 장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자기의 고객의 유익을 왜 해주는 삶을 살았다?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니까 자기도 수입이 생긴다 안 생긴다? 자기도 수입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 봐요. 요거 하나 팔아가지고 악착같이 남기려고만 들었던 사람들은요 사업에 성공 못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팔 때 좀 싸게 팔아요. 때로는 그저 줘버려요. 서비스로 줘버려요. 그럼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되지 싶은데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에는 정말 뭘 사도 기분이 좋아. 뭘 늘 우리를 위해서 챙겨주더란 말이야. 이왕이면 그 집에 가서 먹고 그 집에 가서 물건 사자. 이렇게 되니까 더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죠. 대량으로 많이들 팔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손님이 끌게 되고 그래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첫 번째 어떤 삶으로 준비해야 되나? 나는 순전히 뭐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은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형 인생을 살라? 소통형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폐쇄형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인도 자기 멋대로 주인의 품성까지 자기 멋대로 계산을 해요. 주인은 두려운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철저하게 따지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낭패 만날까 봐 내가 그걸 받는 순간부터 땅에다가 뭐 해놨다? 묻어놨다. 당신이 이 제사 오셨기에 내가 묻어놓은 이것을 하나도 원금에 손해된 것 없이 주인이 맡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몇 절이죠?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너는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틀려먹었다. 여기 악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 악하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you wicked, lazy servant, you wicked 할 때 이 너는 악하다, wicke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정직이로서의 본분을 포기한 사람에게 사람을 일컬을 때 악하다라는 말을 써요. 다시 한번, 정직이로서의 직분을 포기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악하다. 이 사람은 정직이로서 일해야 될 정직이로서의 그 본분을 포기했어. 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디에 묻어놓았다?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남선교회 1, 2, 3, 4 남선교회 우리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정직의 본분 이거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래서 편안하게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부담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반드시 우리도 심판하실 건데 너는 악한 놈이야. 너는 게을러 빠진 놈이야. 너는 정직이로서의 본분을 포기한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시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책망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형 인간으로 살라? 소통형 인성으로 살라. 언제나 소통형, 유대관계를 잘 가지고 너의 유익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올 한 해 동안 내 유익만 추구하지 말고 너 잘 되라고, 너 잘 되라. 너의 유익을 챙겨주고 신경 써주는 그런 한 해로 좀 우리가 올 한 해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딱 오시면 더 좋고, 안 그래요? 그럼 또 그거는 별로 또 싫어하시는 모양이네. 주님 그렇게 사는 올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좋고, 몇 분만 하면 목사님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한 30년 50년 뒤에 오셔야죠. 뭐 이러실 분이 많은 것 같아. 아무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형 인생으로 살자? 소통형 인생으로 살자. 아멘입니까? 무슨 인생으로 그럼 살지 말자? 폐쇄형 인생으로 살지 말자. 닫아놓고 살지 말자. 닫아놓고 가둬놓고 살지 말자. 가둬놓고 살자. 세 번째는 인정과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긍정형 인생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 긍정형 인생으로 살라. 자, 개방형 인생이나 긍정형 인생이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차이를 두고 싶어요.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그 소통형 인생, 개방형 인생은요, 남들을 대할 때 소통형으로 여긴다면, 이 긍정형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긍정형 인생이 되라 이 말입니다.
주인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누구를 믿어라? 주인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을 좋게 보라는 거예요. 주인을 좋게 보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가 문제였죠? 주인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한 달란트를 맡겨? 이 엄청난 돈을 나한테 그냥 맡기겠어? 이게 틀림없이 낚시 발열이 들어있을 거야 이거. 나를 테스트 하려고 그러실 거야 이거.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조심해야 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못 믿는 거예요. 주인을 자기 스스로 주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해요? 자, 25절로 25절입니까? 24절 핑계하는 거 봐요. 24절 찾았습니까?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게? 누구의 지식입니까 지금 이게? 지 지식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내 지식 가지고 전부로 판단해 버려요. 내 얄팍한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이 그러니 안 그러니 자기 얄팍한 지식 가지고 판단해 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막무가내라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막무가내식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판단합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저를 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에요, 칭찬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만약에 정봉식 장로님 나한테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은 굳은 사람이에요. 이러면 내가 이거 뭘로 알아들어야 돼? 칭찬으로 한 말일까요? 이거 욕으로 한 말일까요? 얼굴을 맞대고 했을 때는 원수지간이 아니면 욕은 아니겠죠. 무슨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굳은 사람이라. 무슨 뜻일까? 아마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는 뜻일까? 애매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굳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칭찬의 말인지 욕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럼 이게 이제 그래서 원어로 가서 봐야 돼. 원어로 가서 보게 되면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뭔가 아닐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당신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라는 뜻이. 이러면 칭찬입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이게 욕입니까? 그만큼 당신은 철저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칭찬일 수 있지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피 한 방울 안 났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인류의 재용삼, 재씻음은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말하지 말고 당신은 정말 유하신 분이시다. 너무나 흥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정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찔러도 뭐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이다.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봐요. 그 다음에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많은 줄 알았노. 모는 줄 알았노.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연의 원리를 거역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맹신이에요. 맹신은 무턱대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맹신과 진정한 참 믿음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성경 말씀은 눈물을 흘리면서 뭐해라? 씨를 뿌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마게 된다. 거두게 된다. 세상에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지 멋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죠? 이게 주인에 대한 부정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주인을 인식하지 말고 이상하게 주인을 판단하지 말고 주인에 대해서 100% 긍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 누구를? 주인을. 5달란트를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1달란트를 맡겼든지 누구를 믿어라? 주인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긍정형 인간이 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수요일 저녁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뭐가 되나니 그랬죠? 예가 되나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뭐가 돼요? 예밖에 안 돼. 예밖에 없어요. 다 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원칙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무슨 인간이 될 수가 있다? 긍정형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떤 것으로 살아야 되나?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유저형 인간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유저라는 말은 사용하다 하는 거예요. 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으로 살아? 쓰는 인생이 되라. 무슨 인생으로 살라? 쓰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하는 인생. 투자하니까 또 여러분 막 무턱대고 그냥 투자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까 봐 유즈 인생이 되라. USE use 사용하다, 쓰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뭐하라고 주신 거다? 쓰라고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뭐하라고 주는 직분이다? 쓰라고 하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는 뭐하라고 주신 거다? 쓰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뭐라고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 들으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죠. 직분은 맡았는데 한 번도 그 직분에 대해서 유지하지 못해요. 그 직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움이죠. 참으로. 자, 1달란트 받은 사람 봐요. 유지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땅에 갖다가 묻어놨어요. 됐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뭘 받았나요? 책망적. 이거는 굉장한 꾸지람을 받은 거예요. 이 못돼 처먹은 놈아, 이 악한 놈아, 정직의 네가 포기해버려? 이 못돼 처먹은 놈아. 네가 그렇게 나왔다면 내가 네한테 왜 1달란트를 맡겼겠냐 이놈아. 그래서 화가 잔뜩 난 주인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봐요. 28절을 봅니다. 28절. 그에게서 27절도 보고 합시다.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은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놈아,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이놈아, 처박아 나 이 새끼야. 이 새끼만. 새끼를 켜서 좀 미안하긴 한데, 막 화가 좀 나셨죠 우리 주님이요.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어떤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저를 봐요. 유지하지 못하면 누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하면 누스하게 된다. LOOSE 누스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뭐 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으면 아주 고급, 아주 멋진 자동차를 샀으면 너무 고급이고 멋진 차이기 때문에 차고지만 가만히 넣어놓고 차고 문 닫아놓고 한 번씩 들어가서 먼지를 한번 털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 값지고 좋은 차를 어떻게 함부로 몰고 다니겠습니까? 감히 몰고 다니지, 몰고 다녀서는 안 되고 아주 고이 차고에 넣어놓아서 보관해야 맞겠죠. 뭐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10년 가고 20년 가봐요. 좋은 차면 못해요. 몰아봐요. 제대로 나가는가.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유저하지 않으면 루스하게 된다.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사용하지 않더니 그 있던 것 뭐 하게 돼버렸나요? 빼앗기고 말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 다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이걸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충실하게 감당하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은 될 수가 없다. 참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어 가지고 못 쓸어서 팽개쳐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 아멘 좀 해줘요. 어떤 인생 살지 않겠노라? 녹슬어 가지고 안 써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쑤시고 어깨도 욱신거리고 목도 뻐근해지고 팔다리가 쑤시고 그럴 거예요. 그럴지언정 여러분 멀쩡한 육신 백체 멀쩡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도 보지도 않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허리가 부러지고 그냥 다리가 아프고 막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는 그냥 막 온 데도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딱 볼 때는 너 내 맡겨준 일 하다 그래 됐지. 착하고 너 정말 충성되구나. 네 몸이 그렇게 망가지도록까지 하면서도 네게 주어진 직분 감당했구나. 너야말로 착한 종이다. 칭찬 들을 종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람이죠.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렇게나 사세요. 편안하게 사시고 적당하게 사세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좀 우리 모두가 다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욱 넘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더욱 넘치는 인생으로 따라하십시오. 더욱 넘치는 인생으로 살라. 그러면 더욱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생이 된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미 10달란트를 남겼고 거기에다가 또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서 한 달란트 뺏어가지고 이미 20달란트가 되어진 사람에게 또 한 달란트를 더 붙여주시더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저를 봐요. 이건 퀴즈인데 그렇다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총 몇 달란트를 가지게 된 걸까요? 예? 11달란트 받은 것이 되죠. 참 똑똑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사업했어요. 열심히 사업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니까요. 19절을 봐요. 19절에 오랜 후에가 나와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시에. 자, 언젠가는 누가 돌아오신다는 거죠? 주인이 돌아온다. 돌아와서는 뭐 한다는 겁니까?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셈한다라는 거예요. 결산한다. 반드시 주인이 와서 뭐 한다고요? 결산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산하게 된다. 언젠가는 주님이 와서 결산하게 된다. 그 말은 우리로 말하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겁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ettle account with라고 되어 있어요. Settle account with. 누구누구와 셈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오셔서 뭘 한다?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하는데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그 엄청난 5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나가서 뭘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더니 제가 꽃배기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님, 이 모든 것이 주인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딱 보고 잘했구나. 네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그게 오랜 후회라는 말은요. 오랜 후회라는 말은 충분히 사업해서 충분히 그 장사해서 그만큼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만큼의 기간이에요. 알겠나요? 그만큼의 돈을 남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리켜서 오랜 후회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거예요. 제 친구 열심히 해서 그만큼의 돈을 벌었겠다.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오랜 후에 다시 오실 거예요.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직분에 충성되고 우리가 하여간 모든 일에 갑절의 은총이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쯤 바로 그때에 누가 찾아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셈했어요. 10달란트나 남긴 거예요. 주인이 감동 먹는 거예요. 너 제대로 열심히 했구나. 오랜 후에 내가 온 그 기간 내에 너는 철저해서 과연 10달란트를 남기게 된 것이로구나.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은 원금 5달란트 놔주고 너는 네가 번 거 5달란트는 네가 가져. 그랬죠. 그랬나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원금까지도 다 니다 해라 이래 되죠. 1달란트 뺏어 와가지고 이것도 니다 해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다 해라.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 별로 크지 않은 거 보니까 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니다 해라. 우리 성도님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달란트 뺏어 왔는데요. 10달란트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2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칭찬도 똑같아요. 보관 내용도 5 다르고 2 다른 차이밖에 없어요. 칭찬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뺏은 1달란트는요. 2달란트 가진 자에게 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더욱 많은 인생이 되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많은 인생이 되지 말자.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말자. 아멘입니까? 빼앗기는 인생, 빼앗겨 버린 바 된 인생,
대표가 누구예요? 빼앗겨버린 인생의 대표 누구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요.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빼앗겨버린 사람, 자기의 주어진 것을 빼앗겨버린 가룟 유다 있잖아요.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또 한 사람의 사도를 보충할 때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자기 직분을 버리고 떠나갔다. 자기 직분을 빼앗겨버린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뭐하자? 뽑자 그랬어. 빼앗기는 인생, 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한 사람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과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꼭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다? 철저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뭐를 가져라? 인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소통형 인생을 살라. 잘 생각이 안 하면 황소 한 마리 생각하고 통 하나 생각하세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긍정형 인생을 살라. 개방형 인생을 살라. 네 번째는요, 사용하는 인생이 되라.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잃어버리게 된다. 자, 5번째는 더욱 넘치는 인생이 되라. 무슨 인생이 되지 말고,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